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읍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침에 또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간밤에 특별하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도 잘 수 있는 이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B, D, C라고 하죠.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출생과 사망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애가 달라집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과 운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잖아요. 짧은 생애인데요.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것, 또 날마다 축제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7절을 읽어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행복하기를 기대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부자가 나쁘다, 가난한 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선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어쩌면 무용고 노숙자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콕 집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출생과 사망은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내가 흙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세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는 이 땅에서 내가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게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내세의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걸 말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래. 이 작정은 우리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한 번 선택하고 내가 들었으니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장애물이 많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걸려서 미끄러지고 주저앉게 되고 심하면은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잘 분별하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천국의 문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일까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아가 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라, 섬기라, 기도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죽으라고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좁은 길에서 자주 부딪힙니다. 사람과도 부딪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 배경도 든든하고 세상 친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에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너 교회 가지 않아도, 너 믿는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교제 하지 않아도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굳이 오늘 교회 가야 되느냐? 굳이 오늘 성도 모임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놀 게 많은데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 쾌락, 즐거움, 한 발은 신앙 세계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에 참으로 유익했던 것, 세상살이에 참으로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는데 어디 숨겨두었는지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래에 어떤 사람이 대금을 코트 비인으로 받았대요. 이 코트 비인은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엄청나게 값이 올라서 수백억이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코트 비인을 받았을 때에 암호를 설정해야 되는데 암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게 수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으려고 암호를 입력하는데 8번까지 입력했는데 다 안 맞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0번까지 해가지고 안 맞으면 그 돈은 나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불안한 거죠. 내가 2번 더 해봐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8번까지 하고 중단했대요. 혹시나 2번 더 했다가 오류가 뜨면은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환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깊은 곳에 숨겨두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영영 못 찾을 때도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 세상살이에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잊어버렸다, 내 비밀번호 스스로 잊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없으면은 죽을 것 같고 있으면은 왠지 뿌듯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그거 없어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인생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고난길이에요. 가시밭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이에요. 혹시 지금 좁은 길에 들어서셨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셨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한 분이 계십니까?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또 자아가 센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예수 없이도 다 잘 될 거야, 예수 없이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강함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환경의 복 때문에 마치 주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매우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나도 세상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의 기준을 모두 버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 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 잘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흔합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의 현상을 말하세요. 말세는요, 고통을 당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 항목을 열거하시면서 첫 번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은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단체를 따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단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존중해주면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좋게 해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사회에 이단이 많고 사이비 종파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짓은 가짜란 말입니다. 또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덥석 물려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략질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노략질하다 이 말은 약탈하다, 분열시키다, 탐식하다, 강도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이리는 양들을 예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목자에게서 분리하여서
곁길로 인도하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만희 씨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씨가 어떻게 성령님이고 재림주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천지 집단에 빠지면은 이만희 씨를 그렇게 믿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 게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분장하기 위해서요, 얼굴을 똑같이 만드는 걸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변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변형을 시키는 걸 보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왜 그렇게 친절합니까? 이단이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얼마나 뜨겁게 환영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마치 존귀한 사람이 된대요. 뜨겁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나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얼마나 재미나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 안 보이면은 가는갑에 오는갑에 하는데요, 이 이단들은요, 자기들 모임에 한번 빠지면은 찾아갑니다. 자주 모입니다. 경조사에 무조건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99%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왜 이단이 이렇게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간미가 넘치고 인정도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좋은 뜻이 아니요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열심 내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 이단들이 열심을 내요. 그들이 열심을 왜 냅니까? 성도들을 바울에게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서 떼어내어서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들이 왜 열심을 냅니까? 우리 서로를 이간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간시키단 말은 반목하게 만들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종국에는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단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서 친절할까요? 예의를 갖출까요? 사랑을 베풀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영혼까지 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은요, 성도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요. 심지어 가정까지도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선을 하고 친절하고 환영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이 장소적인 배경이 광야예요. 내가 보니 광야를 보는데 여자가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여자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7머리와 10뿔을 있다고 해요. 권세까지도 있는, 능력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너무 예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절세의 미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요, 온갖 보석으로 꾸며서 아무도 없는 모래와 바람과 돌밖에 없는 광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급 술집에 가보시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안 가보신 줄로 제가 믿어야 되겠죠. 고급 술집에 가보면요, 종업원들이요, 남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합니다. 조금 젊은 보면 오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가면요, 술집의 종업원이 다 사모님 합니다. 언니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제가 사장님처럼 보였어요? 오빠처럼 보였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 카드를 끊는 거예요. 오빠 하면은 카드 긁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위스키 양주를 카드를 긁는 거예요. 사모님 하면은 팁을 듬뿍 주는 거예요. 우리를 존경해서, 우리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서 내가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아양을 떨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갑을 털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카드를 많이 긁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해요. 동시에 교회는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어야 그 사랑도 변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십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 열매라는 것은 삶의 결과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고 행동이고 삶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리감입니다.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인가, 이단의 기질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거리감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가, 멀리 하게 하는가예요.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이만희 씨나 이단의 교주에게 가까이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단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에 대구의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대구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모 교회,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신천지 핵심 멤버로 드러난 거예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오더래요. 주일 오후 예배 안 오시고 뭐 주중에 있는 기도회 예배, 또 권사 모임, 구역장 모임, 기가 모임 일체 참석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에 그분이 신천지의 핵심 멤버라는 게 드러났어요. 교회를 멀리하게 하잖아요. 교회의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하잖아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가, 멀리 하게 하는가입니다. 교회 안에 불평을 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이나 기관 모임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됩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양양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는 장로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내가 속초에 내려왔는데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분이고 또 교회가 약하니까 성도한 사람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재정을 맡기고 이 장로님에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에게 가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목사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 가족만 빼고요, 모든 교인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단일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단의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한 몇 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를 가까이 하게 하는가, 멀리 하게 하는가를 봐야 돼. 자꾸만 성도들의 모임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에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봉사나 친교 이런 모임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비슷하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단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주의해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과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좁은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왜 좁은 길에서 실패합니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믿음을 보여서 증명하고자 하는 과신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1%도 모른다, 털끝만큼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또 이 예언과 축사와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행하였지만 사탄과 그의 수하들도 행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기 종 삼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놀래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자를 살려내고 그런 깜짝 놀랄 이벤트를 가지고 나 놀래킬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식당이 큰 식당인데 종업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아마 그분이 어제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넓은 홀을 걸어다니지 않아요. 계속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서 식탁을 정리하고 주문받고 음식 배달해요. 그런데 사장님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계속 그 여자분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이 음식 먹다가 취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늘 처음 온 아줌마인데 이 아주머니에게 계속 사장님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데 사장님이 원하는 순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 식당이 사람들이 먹고 나가고 또 손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중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사장님 화가 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죠. 그래야 서로 일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하면 예수님 깜짝 놀라겠지, 내게 믿음이 좋다 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이게 흔적이란 말은 자기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문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나 가축에게는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님 형상의 문신을 새겼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았는가에 대한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의 흔적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는 원래 주인이고요,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그 집의 종이었어요.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인과 종이 한날에 예수 믿고 한날에 세례받고 한날에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당연히 주인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투표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종 이자익 집사가 선출이 된 거예요. 교회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덕삼 집사가 새 건물 지으라고 땅을 지금 헌납을 한댔거든요. 이 조덕삼 집사가 우리 이 금상교회 1년 예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성도들이 막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조덕삼 집사는요, 1년 동안 이 이자익 장로 집에 가면 종입니다. 근데
근데 교회 오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설교를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순종하고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1년 뒤에 또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니까 이자익 장로가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평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목사가 되자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자기 집에 종이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되니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장로로서 이 이자익 목사를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자익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3번 연달아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부에서 장관직을 제의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요, 조덕삼 장로라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잖아요.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차라리 교회 떠나면 떠났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목사를 그렇게 떠받치니까 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은요, 귀신을 못 쫓아내도 괜찮아요.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보일 만한 큰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편안함입니다. 평강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이 왜 장애물이 됩니까?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개구리를 삶을 때에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와 버려요. 찬물에 집어넣어도 뛰쳐나와 버려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불의 온도를 1도씩 올립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는요, 자기가 지금 삼켜지는지도 모르고요, 나중에는 푹 익어 있는 거예요. 이 편안함이 우리 신앙을요 도태시키는 겁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은 순례의 길인데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가는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데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폭사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유럽의 홍수 보셨죠? 이 홍수가 났을 때 그렇게 든든한 집들도 아예 집터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비와 창수, 창수는 범람하는 강물을 말해요. 바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좁은 길은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재료로 같은 크기의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큰 집을 화려하게 지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을 최선을 다해서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집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삶 위에 집을 지었는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으로 지은 집은 현세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좁은 길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단을 잘 분별하고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실기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요, 순종이라는 삶, 이 순종이라는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씀 듣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께로부터 시움을 받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어감으로 천국문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